마가복음 9장 41절로 42절까지 말씀.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그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인생과 가정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관계를 가장 좋은 관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저는 생명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관계예요? 생명관계. 생명관계는 생명과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 그게 마치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피가 한 단만 넘어서도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형제 관계는요, 좀 달라지죠, 그죠? 또 사촌과의 관계는요, 또 달라져. 그 다음에 이종 사촌 넘어가면요,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의 관계는 정말 네가 내고 내가 너인 그런 관계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생명 관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라는 공동체는 생명 관계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할렐루야, 생명 관계. 그래서 이거는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목숨을 걸고 인격을 맺어가고 목숨을 걸고 섬기고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여야 한다. 그게 이상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생명관계다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그보다 조금 거하지만은 두 번째 관계는 인격관계. 무슨 관계예요? 인격관계. 인격과 인격을 주고받는 인격관계. 인격관계보다 더 떨어지면요, 나와 그것, 물건처럼 대하는 관계.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여러분, 유장로님 아들이 전방에 와가지고 뭘 하나 사는데 돈을 3,000원을 내놓고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이것 집어가지고 딱 와가지고는 돈 내고 권사님도 한마디도 말 안 하고는 받고는 거슬렁더니 해가지고 톡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거 비즈니스지요. 그 비즈니스 관계는 나와 그것, 물건처럼 사람을, 그 사람의 용도, 쓰임새,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초청과 영접에 대한 원리라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무엇 하나 주면요,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무엇을 잃지 아니하리라,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하나님 나라의 인격관계는 섬겨줄 수 있고 섬김받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을지라도 인격과 인격관계를 통해서 자라갑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인격과 인격관계를 통해서 자라가요. 그리고 인격과 인격관계를 통해서 성령도 전달됩니다. 악한 영도 죄송하지만 이 관계망을 통해서 퍼져나가요. 그래서 영적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특별히 이 초청과 영접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접하면 들어오고, 영접하지 않고 들어오는 것을 영을 불법적인 침입이라고 그래요. 무슨 침입요? 불법적인 침입. 영의 세계로 가면 영접해서 오는 거하고 그냥 불법적으로 사단이나 우리가 침입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불법적인 침입은 우리가 회개하고 털어버리면 쉽게 나가요. 그런데 영접해서 들어온 거는 쉽게 안 빠져요. 왜요? 영을 영접했거든. 우리도 예배 때 옛날 유교의 제사를 보세요. 유세차 뭐 이래 나가잖아요. 그래 충문을 읽는데 그 충문을 통해서 조상의 영을 불러들이는, 영을 불러들여서 왔다고 믿고서는 국복절을 하고 경배, 영을 부르고 경배를 하고, 경배했으니 그 영이 무슨 말씀을 하시겠지 하면서 가만히 영이 하는 말을 듣는 것처럼 무릎 꿇고 조아리에서 듣습니다. 들었다 싶으면 자 말씀하셔서 들었으니 뭐 이제 그 다음 이제 배련지 뭔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영이 내린 음식이거든요. 영이 내린 음식이니까 음복을 한다고요. 그 음복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만찬이라고요. 무엇이라고요? 성만찬이라고요. 그래서 영이 깃든 음식, 영이 손댄 음식이 귀신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저는 권합니다. 정말 먹을 게 없으면은 여러분 그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결케 하옵소서 하고 드셔야 돼요. 예? 안 먹는 게 제일 좋고, 진짜 먹을 게 없어져도 찢어지게 가난하셔가지고 그걸 자셔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여러분 주님 이 음식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합니다 하고 드세요. 그럼 괜찮아요. 그런데 그 일련의 순서들이 영을 불러들이고 경배를 하고 그 다음에 영을 받고 영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받은 영을 이렇게 나누는 거, 임파테이션까지 한 세트로 다 돼 있다고요. 우리 예배로 가면요. 우리 예배로 가면 저희는 이제 참여의 기도로 시작하지만 교회에 따라서 성령 임재의 기원으로 시작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주님 성경 한 구절 읽고 예배하는 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놓고는 주여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모였사오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영을 부르는 거예요. 성령을 부르고 성령이 왔으니 경배를 이제 절하는 걸로 경배를 하지 않고 경배의 찬송을 부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경배의 찬송을 하고 그 오신 그 영이 누구한테 임해서 목회자한테 임해서 목회자가 영을 대신해서 말씀을 주고 받은 말씀을 바꿔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결단의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나가 또는 성만찬을 한다면 그 영이 임한 음식 성령이 임한 떡과 잔을 우리가 성만찬을 먹으면서 그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이게 거룩한 영이냐 악한 영이냐의 차이지 형식은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런 형식 안에서 할 때 영의 세계를 믿음으로 초청하고 초청한 영을 영접하고 받고 경배하고 영을 나누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저쪽 세계도 그렇게 하고 근데 그렇게 초청과 영접을 통해서 영을 영접하면 그게 합법적으로 들어온 영이에요. 뭐라고 들어온 영이라고요? 합법적으로 들어온 영이에요. 그래서 예배 안에서 합법적으로 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배 안에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회개하게도 하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기도 하고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근데 합법적으로 저 세계에도 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영이 임해서 그 악한 영이 왔으니 가정에 저주도 욕을 갖다 주고 저런 저주도 갖다 주고 가족 간에 불화도 이렇게 시키고 그리고 이간도 시키고 질병도 갖다 주고 그렇게
영이 오면 영이 하는 일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의 세계에서 초청과 영접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영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영을 받은 사람, 뭐한 사람요? 그 성령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그 영을 영접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뭐한 그릇이라도 주면,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서 너희를 영접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물 한 그릇 준 것 그것도 상이 돼서 상을 잃지 않고,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근데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들이 그 목에 매여 뭐하는 것이 바다에 빠져 던져지는 것이 뭐하다 낫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자, 앞에서는 영접했을 때의 상이고 뒤에서는요. 예. 여러분, 영접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영접을 안 해도 그러면 거절했을 때잖아요. 거절한 것을 넘어서서 뭐 했을 때? 실족했을 때. 한번 따라합시다. 동량은 뭐 해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맙시다. 그게 성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 성령을 받은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그 성령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곧 그 영을 영접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을 영접할 때 그 성령 안에서 그분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가정이나 그 삶의 자리에 풀어놓아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리고 도와줄 수 있고, 성령 안에서 그분이 받은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그분의 기름 부음 안에서 여러 가지를 섬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섬길 수 있는데 그 성령을 받은 그 사람을 여러분, 내가 땅에 대한민국에 성령 받은 사람 많잖아요. 목사님들 많고, 그지요? 그런데 그분을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해서 우리 집에 밥 한 그릇 다 사먹여야 됩니까? 예? 한 차장으로 그러실랍니까? 집안 사람이 거들날 텐데.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럴 수 없고, 뭐, 원주민 목사를 그럼 예를 들면, 맨날 짜장면 사먹여야 됩니까? 우리 식구 밥 먹고 살고 있는데, 그지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한번 따라합시다. 동량은 뭐 해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맙시다. 이 사람 지금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이 나를 믿는 이 사람, 작은 사람 중 하나라도 뭐 하게 하면, 실족하게 하면, 이거는 쪽박 깨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쪽박 깨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 이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너희를 영접하면, 영접하는 그 집에 가서 머물고, 만약 그 동네가 너희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신을 떨어버리라 이랬어요. 발에 신을 떨어버리면 심판날에 그 성에 심판이 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는 데마다 내가 거절당했다고 발에 신발 떨고 에라 저주나 받아라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지않아요. 전영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굉장한 영적 사역자지요. 근데 이분이 선교지에 가면 참 기분 좋게 사역을 하고 올 때가 있자고요. 너무 그냥 기분이 좋지요. 은혜도 되고. 그런데 어떤 데 가면은 모질게 핍박을 받는 때가 오면은 다시는 안 오고 싶대요.
그 동네를 보면서는 경상도 속된 말로 하면 오줌도 누기 싫다 이거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 없다. 사람이니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분은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자기 마음에 들 때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그 땅을 그렇게 축복한대. 그렇게 축복하고 자기의 마음속에 그 마음에 들어온 그 마음이 지워질 때까지 축복한대. 그리고는 그렇게 이제 또 지나간다. 왜? 그래야 다음에 또 자기 와서 사역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또 누군가 와서 또 다른 전도자가 와서 그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겨 나가는데 내가 다시는 안 온다 하는 이 한마디가 여러분 영을 받은 사람의 이 한마디는 따라합시다. 축복권도 되고 저주권도 되고 저 집 대나 봐라. 제가 만약에 뭐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성령 충만한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합시다. 근데 누가 저를 핍박해요. 저 집 꼬라지 대나 봐라. 아이고 하는 짓거리 보기 막 축복하기 걸러 먹었다. 지나가는 말로 할 수 있다 없다. 사람이니까 지나가는 말로 아이고 그 집은요 그 집 구석은 되는 꼬라지가 없었기라. 아이고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위로 봐도 밑으로 봐도 총천연색이다. 그래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있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저주를 하려고 마음먹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 그 약한 년이 공격받아가지고 그러고 있지. 아이고 하는 행색을 봐라 그래 말이야. 사람이니까 그래 말할 수 있다고. 듣는 분은 좀 기분 나쁜 정도겠지. 그런 영의 세계를 믿는 사람은 그래 함부로 못한다고요. 그런 거 안 믿는 사람이니까 절마가 내한테 또 저주까지 저런 것까지 해대네. 아이 새끼 진짜 익하겠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목사는 축도하는 권세도 있고 저주하는 권세도 있어요. 그래서 영을 받은 사람은 따라합시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입 밖에 이거 나오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을 때도 있다고. 사람인데. 근데 그때도 샷 마우스 닫아야 돼요. 닫고 그런 때 이를 악물고 중보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그만치 인격이 안 되는가 봐요. 그냥 외면해 버립니다. 이를 악물고 중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전정목 목사님 그러신다더라고요. 되게 자기 돈 내가 선교지 가서 선교주고 오는데 핍박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공항에서 경찰 공안들이 막 들이닥쳐가 어쩌고 저쩌고 막 하고 그러면은 기분 참 나빠요. 근데 그럴 때 이놈의 나라가 되는 꼬라지가 있나 봐라. 아이고 주의 종을 이래 대접하다니 이런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온다. 근데 그분은 이를 악물고 중보하고 오신다. 원래 실제로 다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둠의 사역자가 한차장 의사님 보고 니는 죽을 거다. 그 사람들 세게 말하면 속되게 말할 겁니다. 니 뒤질 기다 이렇게 말했다 합시다. 자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저주가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까닭 없는 저주는 지나가는 겁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까닭 없는 저주는 아무것도 아니고 혹시나 근데 까닭 없는 저주를 염려로 내가 잡으면요.
아이고, 그 사람이 나한테 죽는다 했는데 나는 죽을 거, 하면은 그 염려를 내가 잡으면 그거는 맺혀요. 그래서 담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까닭 있는 저주는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을 짓을 했는 것 같은데 누가 또 죽는다 했대. 그러면요. 그거는 까닭이 있는 저주잖아요. 그럼 맺히잖아요. 맺힐 때 여러분 떠납시다. 예수 안에는 살질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주는 예수 안에서는 저주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앞에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풀면 됩니까?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불 거 풀고 땅에서 불 거 풀고. 땅에서 푸는 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하늘에 풀어야 될 거는요. 내가 하나님께 득죄한 거, 그건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사람한테 죄지놓고는 하나님한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막 과함을 치대고 하면은 하나님이 갑니다. 야야, 니는 가서 오남선 권사한테 가서 회개 용서를 빌고 와서 내한테 기도해라. 이렇게 한다고요. 사람하고 풀 거는 누구하고 풀고? 사람하고 풀고. 그래서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살다가 얽히기도 하고 맺히기도 하고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게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안 맺고 사는 게 제일 좋고,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안에서 다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푸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맺힌 거는 풀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누구하고 맺힌 거 풀어야 되느냐? 특히 누구하고 맺힌 거 풀어야 됩니까? 안 좋은 곳에 누군지 아는겨? 예? 누구하고 맺힌 거 풀어야 됩니까? 예?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부모하고 맺힌 거 풀어야 됩니다. 부모하고 얽혀진 거 있어서 섭섭하고, 우리 어머니는 나한테 왜 그랬나, 막 원망이 이렇게 꽉 차 있는 사람,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는 공부도 못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돌아가신 분이어도 이 원망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사회생활하면서 대인관계를 가질 때 자기보다 윗사람하고 늘 불편합니다. 늘 불편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아버지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맺힌 것은 그 축복의 흐름이 끊어져요.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지여도 그 맺힌 것을 풀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푼다고요? 어떻게 푼다고요? 용서. 아버지를 용서. 또는 그 아버지 역할을 지난번에 문규수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오예배 때 사역을 했잖아요. 한번 기억납니까? 그때 이현희 권사님을 불러 앉아놓고서 이현희 권사님한테 이렇게 누가 가장 어떠냐, 아버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강만중 집사님이 아버지 대리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방석각 했나? 방석으로 자기 아버지한테 하는 원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누구한테 하도록? 강지사님한테 대리적으로 이렇게 풀게 했잖아요. 그렇게 그 속에 있는 얘기를 마치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하고, 우리 아버지 나한테 왜 그랬을까? 아버지 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해소가 돼요. 뭐가 된다고요? 하다 보면은 해소가 돼요. 때로 말하다 보면은 때로는 불편한 언어들이 나올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욕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토설이다. 다
해소하고 나면 마음속에서 텅 빈 마음이 되어져요. 텅 빈 마음이 될 때 성령님을 초청하면요. 또는 그런 상황에서 성령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렇게 묻고 나갈 때 성령이 그때 우리를 안고 있는 모습이나 불신자여도 그때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끌어주신 모습들, 그리고 그 인생 여정에서 누군가의 만남을 이렇게 주선해 주셔서 열어주셔서 인생을 풀어가려 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 속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용서한다든지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자신의 인생의 결박들이 풀어지면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주려고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흘러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풀어야 될 대상은 목사이죠. 목사. 이 땅에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 하나님이 내신 축복권, 가정 안에서는 아버지고 또 하나는 목사예요. 그래서 목회자와 얽힌 것이 있으면 그래 풀어야 돼요. 풀 때 용서하고 용서받고 할 때 그때 땅에서 맺힌 것이 풀어지면서 하늘에 묶인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땅에서 맺힌 것을 안 풀고서 하늘에 풀어달라고 하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사람, 예수님의 은혜 입어서 구원을 받고 우리의 억만 같은 죄가 다 사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나가다 보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그거 용서해 주지 않다가 다시 감옥에 갇힌 거예요. 다시 감옥에 갇혔는데 다시 감옥에 갇힌 사람은 뭐만 하면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까? 100데나리온을 풀어주면 돼요. 다시 1만 달란트 탕감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100데나리온을 풀어주면 그는 감옥문을 나오는 열쇠를 자기가 쥐고 있는 거라. 자기가 쥐고 있는 그거를 안 풀어주다가 감옥에 갇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로니아가 침공해 왔습니다. 바벨로니아가 침공해 오니까 바벨론 군대가 무서운데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너희들이 노비들을 잡아서 사람을 종으로 삼고 7년이 지나서 면제년이 되면 풀어주고 49년 희년이 되면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지 않고 방면해주지 않아서 이제 너희가 심은 대로 너희가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주의 종이. 그랬더니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면 정말 다 철사철에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끌려가야 되니까 예레미야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이쿠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면서 자기 집에서 7년 면제되는 때 풀어줘야 될 종들 안 풀어준 것들을 다 풀어줘요. 다 풀어줬더니 바벨론 군대가 기적처럼 뒤로 쑥 빠져버린 거예요. 쑥 빠져버려서 할렐루야 했죠. 바벨론 군대가 물러갔더니 풀어줬던 그 종들을 다시 잡아와가지고 니 도망갔잖아. 다시 잡아와서 자기 집에 종살이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바벨론은 또 쳐들어왔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종살이 시킨 대죄로 니도 종살이 해봐라. 심은 대로 거두게 했어.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개끌리듯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저주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풀어서 하늘을 푸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눈앞에 일선 부족한데 그 종 아쉽잖아요. 와, 종 한 마리, 한 명, 죄송합니다. 한 마리 해서. 그 사람들 마음에 한 마리겠지. 뭐. 종 그놈 한 놈 사오는데 말이야. 내가 400만원, 500만원 들었는데
이게 없어야 싶고 말이야. 아씨 돈 아깝고 말이야. 다시 잡아와라. 그래서 그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결박에 집어넣는 저주는 까닭 없는 저주는 맺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까닭이 있는 저주는 맺혀요. 까닭이 있는 저주에 맺히면은 물질에 맺힌 사람도 있고 사람에 맺힌 사람도 있고 사랑에 맺힌 사람도 있고 뭐 축복에 맺힌 길이 맺힌 사람도 있고 맺힌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안에서 풀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서 할렐루야.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서. 그런데 축복의 사람은요, 축복의 사람은 여러분 초청하고 영접할 때 그 축복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광이 그의 삶과 가정 안에서 풀어지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것은 영접하시고 여진 것은 영접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내 인생에서 잘못 영접한 영이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못 얽혔던 문제나 그런 것들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안에서 그 초청했던 것들을 무효로 만들어야 돼. 씻어버렸고 정결케 해서 쫓아내버려야 돼. 거절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가운데는 뭐 무속신앙이나 또 조상제사 이런 거 많이 들었는 분들도 절에 많이 다니는 분도 혹여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하는 기도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들도 제사를 지내고 절에 가서 절을 하고 무속행위에 참여하고 영을 영접하는 일들에 간섭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했던 것들이었고 예수 믿기 전의 일들이었지만은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주님,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령님만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성령님만 영접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나의 배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더 깊이 임하셔서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날마다 주를 예배함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의 삶 가운데 믿음 주시고 형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회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